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함께했던 예배자로 한 달 살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먼저 후기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예배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충성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복되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그저 불평의 장소, 괴로운 장소로 두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벽에 있던 벽지 마냥 강한 존재다.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 다 뛰어넘어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블레싱을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네,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자로 한 달 살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은혜를 자양분 삼아서 밑거름 삼아서 평생 동안 세상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대상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낙심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첫 공격에서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너무 흥분했어요.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여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치러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전략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예정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은 첫성 여리고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첫 전투를 나가면서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들은 아이성쯤이야, 그 정도,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우리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고 공격을 했고, 그 우습게 여긴 아이성에 의하여 뼈아픈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치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내 힘을 붙들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약함과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렇게 실패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실패와 눈물과 좌절의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내 인생의 아이성 같은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는가 다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절망과 두려움과 실패와 눈물과 지금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두려워도 떨려도 눈물 나도 걸어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그 다음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성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원리로 굳게 붙들고 다시 승리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은혜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이성을 가볍게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무작정 나아갔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과 이 결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훈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내가 이러한 나의 일련의 모든 어떠한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작은 것도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내 인생과 사업도, 자녀들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때 묻은 나의 인생을 벗어나면 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 느끼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는 이 이야기는 그럼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를 점령한 그 승리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할 때 1차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은과 금덩어리와 시날산의 외투를 몰래 훔쳤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타지 않는 것 여호와의 전에 바치라고 헤렘 진멸 전쟁을 벌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꿍쳐서 시날산의 외투가 엄청나게 유명한,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슬쩍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야 아간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만연해져 있는 그들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먼저 보내고 보고 와라고 했을 때에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그들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탐꾼들이 딱 보고 왔는데 일단 여리고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저 정도는
그냥 우리 선에서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탁 들게 된 거죠. 아니, 수고롭게 모든 백성들이 가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갈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하게 대표들만 보내서 적당하게 이기자, 충분하다. 그게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전술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를 기준으로 서편 산지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위에 있으면 지형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 주민이 1만 2천 명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군사는 3천에서 4천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병법에 공성전을 할 때는 성을 공격하여 이기려고 하면 적어도 인원이 평균적으로 3배는 있어야 이길 수 있었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최소 몇 명을 보내야 했습니까? 1만 명은 보냈었어야죠. 그런데 야, 여리고도 우리가 이겼는데 뭐 2, 3천이면 떡을 친다, 그냥.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다 승리한 것으로 굉장히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제대로 된 경험이 없는데도 큰 승리를 거두니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근데 연말을 보내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돌보심과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그럼에도 마치 이 모든 나의 인생을 내가 쌓았고 나의 열매이고 나의 땀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만 보면 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소리를 확 지르니까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놓고도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어깨가 막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럴수록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그들의 결론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확정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대단하여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먹었고, 이것이 바로 패배의 뇌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행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법궤죠,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티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이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흙이라는, 이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 앞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이 티끌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마치 티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깨달은 거죠. 야, 이 티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그렇게 엎드려서 자기 부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바짝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을 내가 잘 활용하지 못했는지, 왜 이런 문제와 원인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나 인간적인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니, 오히려 온전히 나의 이 존재는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외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며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엎드린 자리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엎드림,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 완전히 엎드려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재권,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자리 털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단어는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은 아시겠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자 이제 네가 영적 질서를 재정렬하고 네가 우선순위를 깨달았고 나와 관계를 회복했으니 이제는 한번 잘 싸워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영적 질서와 영적 관계가 회복된 순간 승리를 확정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뜻하신 바를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유통하는 삶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나라가 확장되고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대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주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시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와 상태와 늘 뒤바뀌는 그것을 앞두고 수시로 바뀌는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약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앞서가시고 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아이성을 두고 도저히 나의 경험으로는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내 감정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선택하게 마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걸어내기를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여 티끌과 같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주의 일을 이루시는 섭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통해 그 실패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이성 점령에 대하여 이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자체도 완료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했을 때는 패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 아이성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의 힘과 지역, 힘과 배경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해야 한다. 너희의 통치권과 주재권과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의 지점이 우리가 실패가 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면 실패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것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철저히 나를 의지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곳 의지하지 말고, 신뢰할 것 붙들지 말고, 이제 나의 말씀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라. 내가 분명히 명령했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지혜로 공격하다가 실패했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승리케 하는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 아멘,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근데 여러분, 이 순종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순종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다 불태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취해라. 전리품 취해라. 2절을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실패의 일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아이성 전투 이전에 여리고성 첫 번째 성, 그거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욕심내다가 몇 개 전리품 취하다가 지금 이 패배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은 엄격하시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진멸하라고 했고, 그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졌는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부터는 그냥 전리품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도대체 왜 이런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죠. 어떤 교훈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여리고는 첫 성이었습니다. 첫 성이었어요. 여러분, 6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다 바쳐라. 하나도 가지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신할산의 외투가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갖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은과 금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는 첫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첫 열매는 내 것이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그 소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한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었는지, 너희가 어떠한 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공급되고 있는지, 너희가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야 너희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그 믿음의 고백 너희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11조나 이런 거 헌금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다가 쓰다가 남은 거 그냥 되는 만큼만 드린다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완전히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아무 마음과 아무 중심 없이 아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드린다는 이 마음으로 바치면 주님도 그거 기쁨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통치권과 주재권과 소유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제 금액을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는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첫 열매였어요. 야, 너희의 승리와 이후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과 이스라엘은 그 주재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재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혹 그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통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한 달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자로 한 달 살기를 지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때우듯이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소유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재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참여와 찬양과 하는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모이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케니 잭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질서와 우선순위와 통치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 이런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들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를 이제 승리할 거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매복 전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이성에 공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성 군사들도 공격을 하겠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성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한번 그렇게 쫓아가가지고 죽였던 승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쫓아나오겠죠. 성이 빕니다. 그 빈성을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고
멘붕에 빠진 군대를 매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공격을 쳐서 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셨어요. 6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네, 여러분, 이 전략은 쉽지 않았습니다. 35,000명이 되는 군사들이 아이성 근처에서 오랫동안 매복해야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아니라 거의 이틀 가까이를 계속해서 매복해 있으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 있어야 했던 그 이틀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7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먼저 엎드렸죠. 근데 지금은 누가 엎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엎드리는 타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대적의 이 아이성 뒤편에서 땅에 엎드려서 매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배고프다.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깨달았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너무나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매복한 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유인조도, 가서 유인해서 먼저 도망치는 자들도 막 도망치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 생명은 이제 주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행하셨고 실패의 자리에 그들을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냥 실패의 그 자리에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고 내가 이것에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엎드리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해결되는 지점이 돼야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엎드리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상처와 아픔 이제는 털어버리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승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특권을 우리가 차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그 슬픔과 눈물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선택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토미테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그 실패보다 크신 분임을 알면 된다. 여러분, 어떤 실패와 문제가 2025년 우리를 힘들게 했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다시 시작했을 때 이 아이성 전투 이후로는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이게 올바르게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항상 나누는 것처럼 아픔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지만 돌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갈망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마치 나의 애씀이 물거품처럼 되어진 것 같은 그 인생의 어두운 내 아이성 앞에 두고 무너진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거부하시고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재권과 통치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지를 신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충분히 엎드리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 한 발짝 내디디면 그 아픔,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예,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풀어내시고 열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성 전투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여호수아 8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들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전의 승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단창을 놓지 않고 이걸 들고 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이 두렵고 진짜 될까? 과연 될까? 실패 앞에서 내가 두려운데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이성 전투의 결과를 보면서 이걸 나누고 싶어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유통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올해를 정리하는 이 한 달 동안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소유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여전히 내 생각과 지혜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감정에 의한 나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악안을 끊어내어 버리기를 결단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다시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티끌처럼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고 온전한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이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시죠.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했던 나이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 아프고 그 땀과 눈물이 다 허사가 된 것 같아 절망스러운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부르신 땅을 향하여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붙드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없지만 주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아이성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